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저녁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활의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소중한 시간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경제 생활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의 그 경제 생활이 외국인과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역사의 배경이 있죠. 단일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똑같이. 또 나라가 좁으니까 모여 살아요. 거기다가 또 6.25 전쟁을 겪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 생활하는 것이 많이 외국인과 틀려요. 제일 먼저 우리가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 행위 속에는 경쟁이 있어요. 경쟁, 비교. 나는 저 테레비 안 사도 되는데 옆집 갔다 오면 열받아서 사요. 비교. 우리나라는 사람을 돈 가지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인사할 때도 어디 사시죠? 어느 동네에 무슨 아파트 몇 평, 그러면 견적이 딱 나와요. 슬픈 얘기죠. 항상 남을 의식하고 그야말로 여자들 뭐 넘어질 때도 넘어지면서 제일 먼저 보는 누가 나 본 사람이 있는가 그것부터 본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내 가진 것을 보여주길 원하고 의시되고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가 세계적으로 평균 연령이 제일 낮습니다. 소녀 때 어릴 때부터 우리 명품 소비를 하죠. 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교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모를 비교하고 성형수술을 많이 하죠. 평범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참 집사님 참 평범하게 생겼어요. 기분 되게 나빠요. 눈이 찢어졌으면 동양적으로 생겼다고 그러고 눈이 크면 서구적이라고 그래야 돼요. 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전쟁을 겪어서 우리 문화가 전쟁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언어 쓸 때도 굉장히 강한 언어를 많이 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이팅이라는 말을 저는 안 좋아해요. 왜 싸우자는 거예요? 화이팅 싸우는 거거든요. 파이팅 싸우자 그래요. 어른이나 애나 말이죠. 식당 가면 TGI Friday. TGI가 뭐냐면은 Thanks God it's Friday. 미국 식당이죠. TGI. Thanks God it's Friday. 금요일 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금요일 날 그러면 불금이야.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그러다가 불타는 금요일에 내가 저녁을 또 쏜대요. 왜 쏩니까? 이게 전쟁 문화예요. 전쟁 문화. 저격수다. 총을 내 쏜다고 그러죠. 세금이 많이 나왔으면 세금 폭탄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휩쓸다. 참 이런 말이 많이 지나가죠. 체면 문화, 모방 문화, 유행 쫓기. 남이 가진 거 나도 똑같이 가져야 돼요. 불안정하고 비교 문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행복 지수가 낮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늘 불만이 있고 비교 속에서 좌절하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사슬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돈이라는 것이에요. 돈. 경제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바다로 가려고 하는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찬송가 있잖아요. 은혜로 바다로 가자. 창파에 배 띄우자. 못 가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닷줄에 배가 묶여 있으면 못 가요.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못 간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묶고 있지 않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경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경제는 사람을 죽게도 만들잖아요. 세모녀가 가난해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사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왜 힘드냐? 제일 이유는 빚이 많아요. 지금 시대만큼 빚이 많은 이런 시대를 대한민국이 없었어요.
빚고 나는 사회, 신용카드 아무나 쓰고 말이죠. 빚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빚 때문에 고통 안 받으세요? 빚. 또 두 번째가 뭐냐, 인플레. 물가는 굉장히 오르는데 내 수입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또 고령사회. 옛날에는 한 65세쯤 됐으면 가셨는데 지금은 95살 돼도 끄떡없어요. 벌어놓은 거는 정해져 있는데 써야 될 기간이 30년이 늘어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매일 6명의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가요.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살았는데 내 손으로 목숨을 끊어야 돼요. 슬픈 현실이죠. 그 의학적인 용어로 요즘 새로 나온 것이 돈 걱정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사가 그래요. 영어로 Money Sickness Syndrome. 증상이 가쁜 숨, 두통, 구역질, 발진, 식욕부진, 이유 없는 분노가 또 있어요. 신경질, 부정적인 생각,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체념, 불안 이런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에 속박을 받고 있어요. 이거를 끊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찌들고 있으니까, 돈에 속박을 받고 있으니까. 증상이 있죠. 증상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쭉 적어봤어요. 아, 증상이 이러면 이건 아픈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요,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안 줄어들어요. 왜 삶은 살수록 빚이 늘어납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가다 보면은 내가 이게 빚을 갚기 위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살기 위해 빚을 갚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빚에 시달리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또 신용카드,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이죠, 신용카드를 10개를 가지고 쓰시는 분을 봤어요. 이거 여기서 꺼내가지고 이거 갚고, 여기서 또 꺼내가지고 이거 갚고,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날짜도 잘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너 뭐에다 왔니? 그러면 돌려막다 왔어요. 그래요. 평생 돌려막는 인생. 각종 청구서나 고지서를 기한 내에 집을 못해요. 돈 낼 날짜는 다가왔는데 갚지 못하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 못하시거든요. 찬송가를 불러도 늘 빚쟁이 생각이고, 기도하다가 또 걱정돼서 안 되는 것이죠. 제때 돈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아니면 돈에 대한 집착이나 소유욕이 강하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강한 욕심이 마음을 병들게 돼서 돈의 노예가 되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 사람의 관심은 늘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까? 만나서 대화를 해도 나 뭐 샀다, 뭐 늘렸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평생 24시간. 돈에 아주 대표적인 속박을 받는 것이죠. 돈이, 욕심이, 소유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아니면 복잡한 돈 문제에 얽매여 있다. 사람 관계가 돈 문제에 얽매여 있는 분이 많아요. 모든 인간관계 속엔 돈이 들어가 있어요. 빌려주고 빌려갖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가서 사람을 만나도 돈 쪽에서 보고 모든 걸 돈 문제로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같은 데서 말이죠, 이런 돈 문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단계 같은 거 아주 위험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고 팔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긴 뭐 없겠지만 말이죠. 계날이 되면요, 이 돈이 준비가 안 된 계원들은 주일날이 기쁜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 계 오해하는 말이에요. 주일날 되면은 들어오면서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서 우리 계원 다 왔나 확인하고 들어가요. 돈 문제가 복잡한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각종 투자에 대해서 신경 쓰고 염려한다. 주식하시는 분들. 장기 투자가 아니라 하루에 10번씩 사고 파는 분들이 있어요. 눈만 뜨면 컴퓨터 들여다보고 하루에 10번씩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거, 딴 것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잠깐 점심시간에도 몰려나가가지고 맨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투자한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잃은 것에 대한 상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에 관련해서 배우자를 속이는 것이 있다. 남편 몰래 빚진 아내, 아내 몰래 딴짓한 남편들, 서로 속이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여기에 신뢰가 없는 것이죠. 가정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배우자를 속인다. 가정경제에 대해서 한쪽이 장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한테 돈 맡기면 우리 집 망해. 내가 맡아서 해야 돼. 서로 불신하고 그런 가운데서 일이 터진 후에야 후회하고 왜 같이 부부가 상의하지 못했는가 고민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배우자의 지나친 낭비벽 때문에 불만이 있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제 친구는 이것 때문에 이혼했어요. 하도 여자가 사재기를 해서 말이죠. 여유는 없는데 낭비벽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본래 이 세일 광고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사가지고 또 가서 물르러 가죠. 낭비벽. 가정을 병들게 해요. 아니면 자녀 교육비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다. 한 달에 500만 원 버는데 과외비가 250만 원이에요. 이 가정은 병드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나친 교육비 때문에 가정이 찌들었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사는 것이.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이죠. 병든 것이에요. 돈 버느라 가족 간의 친밀함이 떨어졌다. 남편은 나가서 24시간 돈 벌고 말이죠. 집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대화도 없고 가족의 친밀함도 없고 오래간만에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만나면 공부하냐 이것만 하고 떠나는 거예요. 서로가 대화도 없고 친밀함이 없다. 돈 문제로 배우자 또는 가족과 자주 다툰다. 싸웠다 하면 돈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가만 보면 되게 돈이에요. 한국 가정은 특히 봉급날 많이 싸운대요. 봉급날 보면은 봉급이 다 안 온 거예요. 자동 이체돼 가지고 다 신용카드 갚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죠. 그러면 그냥 부인이 남편한테 또 하잖아요. 왜 또 신용카드 써가지고 봉급 받자마자 글로 다 갔냐? 그럼 남편이 내가 돈 쓰고 싶었었냐? 직장 생활하고 회식도 하려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말이야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아끼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쓰면 되느냐? 화장품 사면 될 거 아니냐? 돈이 어딨냐?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옆집 철수 아빠 봐라.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철수 아빠는 정말 돈도 잘 벌어오고 정말 좋단 말이야. 그럼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철수 아빠 좋아하지 말아라. 부인 얼마나 잘 얻었는데 당신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온 게 뭐 있어? 그러면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준 것이 행복한지 알아라. 그때 왜 결혼하자고 그랬냐?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 학력고사 몇 점 맞았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서로 돈 때문에 계속 싸우는 것이 배우자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충분히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정경제가 나아지지 않는가? 여보, 우리가 전에보던 수입이 많아졌는데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쪼달리고 사냐 말이야. 분명히 계산적으로는 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있는데 늘 돈이 모자란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11조 또는 헌금이 아깝게 여겨진다. 물질의 속박을 받으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이 아깝기 시작을 해요. 이것부터 깎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병드는 증상이죠. 이것이 속박을 받는 거예요. 실패, 실직, 부도동 직전이거나 이미 실패했다. 이미 직장에서 또 실직을 했다. 경제적인 실패 가운데서 어려우신 분들, 대표적으로 정말 우리가 고통받는 이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실직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막 그 노조 같은 데 보세요. 막 휘발유 뿌리고 막 자살하고 죽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실패. 너무 실패했다. 가정경제가 좋아지라는 기대도 의욕도 없다. 될 대로 되라 이런 가정이 있어요. 계획도 없고 오늘 못 죽으면 내일 죽고 이런 가정이 있어요. 어떤 기대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여기 무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돼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 속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내가 속이고 싶어 속였냐? 돈이 날 속였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떠나지 않는다. 대박주의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말이야. 대박. 그러니까는 빨리, 쉽게, 많이 벌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를 병들게 해요. 땀을 흘려서 애써 버는 것이 아니라 쉽게, 투기하듯이 벌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민족성을 보면 말이죠. 민족성의 그 놀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전통 놀이가 뭔가를 보면 민족성으로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민족이 즐겨하는 것이 뭐냐면 윷놀이. 신라 때부터 하던 거예요. 윷놀이는 뭐냐? 빨리 가는 놀이에요. 빨리 가는 거. 목걸이수로 빨리 나는 거예요. 더 기분 좋은 거는 업어가지고 가면 더 좋은 거예요. 빨리 나는 거예요. 이 민족성이거든요. 근데 더 기분 좋은 건 상대방이 막 날라 그럴 때 홀랑 잡아먹어요. 더 기분이 좋아요. 쉽게, 빨리. 재정 문제로 인하여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한다. 그놈 때문에 이랬지. 내가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 맞는 게 잘못됐다.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정적인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한다. 나 이만하면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굴러가지. 오만함이 생긴 거예요. 오만함. 이만하면은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식과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이만하면 사업 잘 돌아가고, 지나친 자신감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오만하게 만들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부를 자제하시는 분들, 마이너스 통장을 늘 쓰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죠. 돈 살 게 없으니까 신용카드 계속 뽑아들이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다 증상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들은요, 자기가 이런 걸 겪으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의 이런 많은 증상들을 자기는 거짓말로 숨기거나, 될 대로 되라 무시하거나, 빚 같은 거는 한 곳으로 모아서 일단 내는 걸 줄이다가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가정에 때로는 이혼, 별것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들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가 나를 묶고 있다면 내가 행복한 나의 가정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 극복할 수 있겠는가? 제일 먼저 전 여러분들과 내가 이런 물질의 속박을 받고 있고 물질이 내 삶에 이렇게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저는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관계, 인간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나와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상하죠? 경제 문제인데 관계에서 문제는 회복돼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의 존재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이러면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한테 물질이 주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병든 것이죠. 제일 나쁜 것이 열등의식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봤어요. 실패 속에서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등의식. 그러나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하고 나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신형원이라는 가수가 부른 개똥벌레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고군조인데 가사는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왜 노래를 해주렴. 그러다 어떻게 끝나느냐. 나나나나나 쭉 나가다가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도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든다.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어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2절은 더 가고 아니에요. 마음을 다 줘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나는 개똥벌레. 내가 왜 개똥벌레입니까? 나는 자기 입으로 개똥벌레래 지가.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가 없대.
손을 잡고 싶지만 다 떠나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한 번만 손잡아 주렴. 또 그렇게 끝나.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도 울다가 잠이 든다. 별난 인생이 다 있어요. 나는 개똥벌레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란 말이죠. 나의 병든 것, 나의 열등의식을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건강한 자화상이 없이는 가정의 경제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자화상 가지셔야 돼요. 병든 거 있으면 고치셔야 돼요. 지나친 욕심의 노예, 내가 날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탐욕 있는 인간인가. 하나 분명한 것은 말이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소유욕과 욕심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둘 다 움켜쥐고 욕심의 노예가 돼서 경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잘 알아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악질이었어요. 동족들의 피를 팔아서 그 사람이에요. 외정시대 고등계 형사 같은 사람이에요. 길거리에 앉아가지고선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가 먹고 나머지는 정부에 바치면서 그렇게 호화호식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악질이라고 매국노라고 욕을 할지언정 돈 벌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욕 먹는 거 몰랐겠을까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돈이 최고니까. 그랬던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고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때 그는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내가 평생 목숨 걸고 그 욕을 먹으며 벌었던 그 돈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것을 알기 시작해요.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내가 나의 그렇게 피땀 흘려 아니면 악질 소리를 들으면서 벌었던 나의 물질의 반을 이웃을 그냥 주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병들었으면 우리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비교식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예가 되지 마세요.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데모데후서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인생이 되어라. 자족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족. 비교하지 마세요. 나의 인생, 하나님 붙들어 진 나의 인생,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족하는 연습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경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건강한 자화상, 건강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배우자, 부모, 자녀, 친형제 같은 가족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하고 이것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 경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매일 눈만 뜨는 싸우는 가정.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당신이 제대로 한 일이 뭐가 있어. 늘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가정은 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원망하고 욕하고 말이죠. 서로가 화목한 가정.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격려하는 가정. 세상 말로 내가 좀 죄송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집구석이 편해야 사업도 잘 되죠. 허구한 날 쌈박질하는데 직장생활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원망하고 대화가 없는 가정은 서로 원망해요. 월급날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불쌍하다. 내가 돈 벌어오는 머슴이냐? 날마다 죽도록 일해서 봉급 받으면 식구들에게 빼앗기고 허구한 날 일만 하며 사는 나는 참 불쌍하다. 그럼 부인이 받아쳐요. 나는 더 불쌍하다. 내가 이 집의 식모냐? 빨래하고 애들 뒤치다거리하고 봉급도 못 받은 나는 더 불쌍하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데 부부가 와서 제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거 보면은 이 가정은 된다 안 된다가 나와요. 제 앞에서 쌈박질하는 가정 많아요. 남편이 한마디 하면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막 반론하고 서로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그랬지.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고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물질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정이 화목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좋은 말 먼저 쓰셔야 돼요. 대화. 어떤 말을 여러분 많이 쓰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인가? 허구한 날 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입에 감사가 있는 사람인가? 불평 많이 하는 것도요, 이게 체질인 사람이세요. 체질. 무조건 불평이에요, 무조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또 불평해요. 야, 여기 참 더럽게 편하다. 거기 가서 또 그래요. 체질이에요, 체질.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정에서도 어떤 말을 많이 쓰는가? 여러분, 언어는 말이죠,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말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 가정은 일어서리라. 그럼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것이에요. 말부터 바꾸세요. 우리 성시교회가 이제 9년을 지나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교회의 언어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언어가 바뀌어야 먼저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는 건 말이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시골에서 미술 시간에 옛날 얘기죠. 크레파스가 없어서 그냥 갔어요.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못 가져온 아이를 무릎을 꿇혀놓고 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긴 그 출석부를 가지고 내려와서 아이의 머리를 때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 이놈아, 그렇게 없었으면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야지. 그 말에 이 아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 훔쳐도 되나 보다. 훔치기 시작합니다. 빼앗기 시작합니다. 때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누가 됐느냐? 오래전에 여러 사람을 죽인 지존파의 김모라는 사람이에요. 사형을 받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내가 들으면서 자랐다.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언어는 중요한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고 심지어 언어는 말이죠,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순서. 어느 그 반찬 가게가 있는데 반찬 가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손님, 우리 가게는 너무 재료가 좋아서 가격이 비쌉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라고 그랬어요. 순서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꿨느냐? 손님, 우리 가게는 가격은 비싸지만 재료가 좋아서 건강에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 말을 기억하거든. 마지막 말을. 끝에 비쌉니다가 아니라 좋습니다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어렵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삶 속에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절망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죽겠다는 말 쓰지 마세요. 심지어 좋아서도 죽고 배고파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말이죠. 여러분, 언어는 말이죠, 나라도 바꿔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잘 살아보세 5글자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꿔버렸어요. 다시 입에 우리가 정말 이 성시교회 여러분들, 오늘부터 내 언어 속에서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바꾸세요. 바꾸세요. 가정에서도 좋은 말 쓰시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좋은 말 많이 써주시고요. 여자들은 그 말만 들으면 기분이 참 좋단 말이에요. 당신 참 이쁘다. 여자들은 이쁘다는 말만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단 말이에요. 할머니도 이쁘다면 좋아요. 어린애도 이쁘다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쁘다 하기에는 좀 그런 얼굴이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땐 참 당신 참 복스럽게 생겼다. 젊어 보인다. 남편들 있잖아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부탁합니다. 아내의 외모는 건드리지 마세요. 왜 당신 이렇게 다리가 무다리냐?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깍두기를 쓸을 때마다 이 인간 이가 갈린단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좋은 말 해주세요. 남자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참 멋있다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월요일 날 남편한테 당신 참 멋있다라고 그래요. 정말 남자들은 힘이 난단 말이에요. 예? 남편 막 출근하는데 뒤에다 대고 아내가 한번 해보세요. 오메 우리 신랑 멋져보라 환장하는 거라니까. 힘이 막 나요. 예.
격려해 주는 것, 남편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 그때 가정의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좋은 말 많이 쓰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시편에 입에 칼을 물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입에 칼 물지 마세요. 동풍을 품었느냐, 잠언에 있죠. 동풍은 사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것만 지나가면은 농작물이 다 죽어요. 이런 동풍을 품은 사람이 있어요. 남풍을 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좋은 말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시험 받는 것도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의 회복, 언어의 회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부인이 말이죠, 남편에게 여보, 나 쌍꺼풀 수술할까? 해. 그래야지. 남편이 한다는 말이 쌍꺼풀 할 얼굴이 따로 있다.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고쳐도 될 얼굴이 따로 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나 주름 제거 수술할까? 그러면 해라 그래야지. 중고차는 아무리 고쳐도 중고다.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격려. 가정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말 쓰시고 사랑한다는 말 쓰시고 이쁘다는 말 쓰니까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분위기를 맞춰서 하세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아내에게 당신 참 이쁘다 너무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분위기 봐서 하시라고. 그 흥부전을 보면 흥부가 자기 형수 놀부안에게 밥주걱으로 귀싸대기를 맞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런 거예요. 형수가 허리를 굽히고 막 밥을 푸고 있는데 뒤에 흥부가 살금살금 와가지고 귀에다가 대고 저 흥부인데요 그랬어요. 돌아서면서 귀싸대기를 쏘요. 감이 좀 잡히세요? 가정의 회복은요, 언어의 회복이고 사랑과 배려와 격려의 이것이 있을 때 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9주년 우리 참 이 귀한 성시교회 하면서 우리 가정부터 먼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편치 않으면 교회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참 저희가 이제 큰 아들이 있고요, 밑으로 딸 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어저께 말씀드린 것, 그 고생하면서 난 참 귀한 아들이에요. 참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떠신 분이신가 봤더니 이분이 28살에 대학교를 간신히 졸업하셨어요. 미국에선 군대도 안 가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드님을 통하여 공부하기 싫어하는 게 유전인 걸 알았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어느 명문대학을 갈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전에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들 어디 좋은 대학 가나요? 그래서 성적표를 딱 주는데 보니까 이상한 부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대학을 못 갑니다. 그래요. 보니까는 분명히 집에서는 떠나셨는데 도착 안 하신 날이 그렇게 많아. 안 오셨어, 안 오셨어. 어디 가서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 못 갔어요. 미국에 대학이 수천 개가 넘는데 못 갔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공부를 못해서, 안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졸업 시즌이 되면 말이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물어봐? 학교 어디 가냐고. 자기 자식 좋은 데 갔으면 가만히 있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시카고에서, 저 시카고 살고 있는데, 시카고에서 한 2시간 반 거리에 그 어바나 샴페인에 아주 그 좋은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아주 좋은 대학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거지 같은 초급 대학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갔어요, 거기. 예. 그리고 교회 가면 그러죠, 사람들이. 아니, 아드님 이번에 어디 대학 갔어요?
어바나 샴페인에 있어. 좋은 대학 갔네. 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부끄럽고 말이죠. 제가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저도 죄가 많아요. 한 번도 안 진짜 한 번도 안 봤어요. 믿겠거니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상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요, 한국은 교육제도가 이상해가지고 꼭 방학하는 날 성적표를 줘. 그날이 우리 아버지한테 매 맞는 날이에요. 때려. 예? 등수가 떨어졌다고 때리고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성적표를 고쳤어요. 성적표 받는 날요, 칼로요, 살살살살 긁어가지고요, 등수를, 이게 옛날 찌끄고 등수 있잖아요. 등수를 쫙 끄는데 이게 옛날엔 종이가 질이 안 좋아가지고 털이 이렇게 일어났어. 손톱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가져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이놈이 이제 사기까지 치는구나. 또 때려.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아버지 되면 다시는 내 자식 내가 성적표 안 버리라. 안 봤어요. 요명요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급대학을 멀리 갔는데 똑같아요. 계속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집 차 있는 건 다 어디 가서 받고 부딪혀가지고요, 보험에서 쫓겨나고요. 한 번은 차가 폐차장에 가 있어요. 누구랑 싸웠는지.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들어왔어요. 1년 반 만에. 그런데 봤는데,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집이 와서 사니까는 문제가 생겼어요. 눈에 보이니까는 애기가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무슨 인생을 이렇게 사냐고. 대학 못 간 것도 괜찮은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꼭 오후에 나가셔. 새벽에 들어오셔. 뭐 하러 다니는 건지 알 수도 없어요. 이런 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증오를 했어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이 말이죠, 사람을 참 미워하다 보면 말이죠, 미움이 증오로 더 바뀝니다. 더 커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 집안에 어려움이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랑 싸우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왜 애를 그렇게 잡느냐. 아들이랑 밥 먹어본 적은 오래됐어요. 안 맞는, 얘가 저만 오면 피해니까. 저는 아내를 할 때 왜 이렇게 애를 감싸느냐. 집안에 어둠이 겹치니까 제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그거 드린 거예요. 집안이 어두우니까 되는 게 없어요. 더구나 자식을 미워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집회하면 뭐예요? 은혜 막 끼치고 집이 들어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다가 얼굴 보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보는데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은혜를 주시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막 걸어가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뛰어가는 거예요. 전화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동거 밖에 있다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돌아온 탕자는요, 우리 아들보다 훨씬 나쁜 놈이요. 그걸 용서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나는 왜 못하느냐면, 나는 왜 못하냐고.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제가 회개했어요. 왜 나는 내 아들을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해 주지 못하고 공부 못한다고 이놈 나쁜 놈이라고 정죄했냐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제가 또 트레스티아스를 갔다 와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아주 착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막 많이 울었어요. 보니까요,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해줘도 되겠더라고. 진짜 사랑해줬어요. 괜찮아. 늦게 와도 괜찮아. 학교 못 가도 괜찮아. 내 아들, 귀한 아들은 그 자체로 나는 마음껏 사랑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애들이요, 눈치가 귀신 같아요. 자기 아버지 눈에 사랑을 보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밥을 먹기 시작해요, 같이. 어느 날은 집에서 텔레비를 보는데 누가 툭 쳐보니까 우리 아들이에요. 데디 그래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만에. 이 아들을 껴안고 제가 울었어요.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사랑해주지 못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뭐 바뀌기 시작하는데 얘가 보니까는 뭐 학교도 한번 알아본다 그러고 뭐 인터넷도 보고 그래요. 학교 가긴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아들은 맡겨놨어요. 그런데 우리 2층에 침실이 있는데요. 걔 방이 옆에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침실을 가다가 걔 방을 이렇게 우연히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뭘 봤느냐?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책상 앞에 앉는 걸 처음 봤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식구들 불러가지고 기념사진 찍었어요. 기념사진. 우리 아들 앉아 계신 날 딱 해가지고요. 그러면 얘가 초급대학을 가기 시작했어요. 동네 초급대학 갔다가 2년 마치고 시카고에 좋은 대학으로 전학을 갔어요. 그래 드디어 28살에 대학교를 졸업해 주셨단 말이죠. 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시카고에서 큰 식당 홀을 빌려가지고 잔치를 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야유를 할 수도 있어요. 야, 나이 거의 30다 돼가지고 대학 졸업한 게 대수냐? 난 대수야. 난 소중한 거야. 난 너무너무 기쁜 일이야. 약혼 시청해줬어요. 뭐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그런데 참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생각을 바꾸니까 말이죠. 그렇게 미워했던 아들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왜? 어? 그렇게 착해요. 예? 말을 너무 잘해요. 걔 말만 들으면 나도 헛갈려. 너 비즈니스 하면 잘하겠구나. 이 졸업그 내가 파티를 해주는데요. 저 사진첩에다가 피언지를 써가지고 사진첩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제목이 뭐냐? 영어로 아빠에게 드리는 평생상. 얘가 전공을 회계학을 했어요. 글도 멋있게 썼어요.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본래 우리 아빠의 악성 부채였으나 지금은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말도 잘해. 끝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빠는 나의 친구요, 나의 스승입니다라고 썼어요. 너무 감사해요. 울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제 집에다가 걸어놨더니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이 와서 그걸 보고 좋아가지고 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메일 많이 받았어요. 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새로운 행복을, 은혜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들 참 잘 됐어요. 우리 아들. 저 사무실에 든든한 파트너고 지금 사업해요. 여러분, 내 남편이 부족한 것 같아도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난 좋은 남편과 사는 거예요. 내 아내가 부족하도 내 아내가 훌륭한 아내고 착한 아내고 이쁜 아내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쁜 아내랑 사는 거란 말이죠. 참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의 회복이 먼저 돼야 경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동업자, 직장 동료, 거래처 등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사회에서 관계를 다시 만들으셔야 돼요. 남에게 아프게 했으면 사과하세요. 떼어먹었으면 가서 이해를 구하세요. 직장, 거래처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 동료의 관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관계의 회복, 사람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여러분, 관계, 환경 어떤 게 중요하냐? 관계가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거예요. 강남 때문에 친구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새로운 관계의 회복, 이러한 관계의 회복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가정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관계 회복이 있은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건강한 원칙 있는 재정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재정 계획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지출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수입 안에서 지출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입은 내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출은 내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수입이 많은데 늘 돈에 쪼달리는 사람을 봐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도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을 제가 봐요. 수입이 많은데 더 가난하게 살아요. 왜 그런가? 아니, 수입이 더 많은데 왜 이 사람은 더 가난하고 늘 돈에 쪼달리고 사는가? 가만히 봤더니 지출이 많았던 거예요. 수입 안에서 지출을 통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여러분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지출 나가야 될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반드시 나가야 될 것인지. 이걸 먼저 알면은 내가 이제 남은 돈 가지고 써야 되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일단 되는 대로 쓰고 보는 거란 말이죠. 지출을 통제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까 같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그런 증상들은요, 이런 계획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여유가 없으면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이걸 물건을 살 만한 돈이 없으면 사지 마시라니까요. 신용카드 쓰지 마세요. 현금 없으면 사지 마시란 말이죠. 분수에 넘치는 집이나 자동차 하지 마세요. 지출할 때 줄이는 거요. 여러분 현금으로 지출하는 훈련 시키세요. 사람이 현금으로 지출하면요, 신용카드로 쓰는 것보다 약 33%를 덜 쓸 수가 있어요. 카드가 있으면 쉬워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할 때 두 가지의 감정을 주고받아요. 내가 이 물건을 구입할 때 쓰는 행복감, 만족이 있는가 하면 돈이 나가는 나에게 어떤 고통이 시작이 돼요. 이걸 비교해 보는데 내가 고통보다 얻어지는 만족이 크면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요, 고통을 못 느껴요. 그냥 사인하면 되거든. 그런데 퍼런 배추가 나가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게. 퍼런 게 가면 아깝기 시작해요. 돈을 지출을 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제때 못 갚으면 이자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약 50% 정도를 더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체크카드 쓰세요. 참 반가운 소식은 한국도 체크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대요. 체크카드 쓰는 사람과 신용카드 쓰는 사람 차이는, 체크카드 쓰는 사람은 얼마 남아있지 그 안에서 살림을 하려고 애를 써요. 신용카드 쓰는 사람은 일단 쓰고 본단 말이죠. 소비기준 결정하시고요. 무엇보다 가계부 쓰시는 훈련하셔야 돼요. 가계부가 있어야 우리가 지출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많은 가정이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제 아는 어떤 분은요, 가계부를 쓰면서 내가 우리 집에 스타벅스 커피를 얼마나 먹는지를 자기가 알게 됐어요. 가계부 쓰셔야 돼요.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가계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나 쓰세요. 아무데나 쓰세요. 공책 안 해도 괜찮아요. 가계부를 쓰셔야만이 지출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계부는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 4개월 하신 후에 여러분 같이 돌이켜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에 내가 지출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주 건강한 재정경제 세 가지 원칙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 수입 안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입 안에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훈련 안 해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뭔가? 저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축하세요. 한 달에 10,000원도 좋아요. 저축하셔야 돼요. 저축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빚을 지기를 시작해요. 많은 광고는 지금 사고 나중에 저축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저축하고 나중에 살 것이에요. 저축이 없으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쓸 일이 많으세요. 자녀 교육도 시켜야죠. 출가도 시켜야죠. 집도 또 빚을 갚아나가야죠. 여러 가지 나갈 것들이 많은데 이런 저축이 없으면 그 사람은 평생 돈에 허덕이고 속박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는 것도 말이죠. 종잣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부자가 된 사람의 특징은 투자를 잘했어요. 여러분 노동해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축하려면 어떻게 되는? 이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종잣돈은 저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 쪼개기 같은 거 좋은 거예요. 자동이체 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봉급날이면요 얼마가 자동이체 되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 번다. 50만 원 자동이체를 채우면요 나중에는 250만 원 갖고 사는 그런 연습을 하게 돼요.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축하는 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금 많이 들으세요. 저축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집 같은 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저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축 구체적인 목표 세우시고 수입 생기면 저축하는 습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어디 쓸까가 아니라 얼마를 저축할까. 내가 왜 저축하지 못하는가 실질적인 이유도 분석하셔야 돼요. 너무 긴 장기 장품 들지 마시고요. 짧게 하세요. 10년 내에 얼마 그러지 마시고 1년 내에 내가 얼마 저축하겠다. 저축한 만큼 돌아오는
그 대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입 안에서 우리가 지출한다, 저축한다. 세 번째는 빚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빚 두려워하셔야 돼요. 빚이요. 빚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소는 참으로 중요한 농경사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외상이면 잡아먹는 거예요. 빚을 두려워하는 것. 빚 때문에 범죄하고 빚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참 힘들게 삽니까?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알잖아요. 알면서 우리는 빚을 지기 시작을 해요. 신용 남용하지 마세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 얼마 쓸 수 있다는 한계가 남다고 그 남용하지 마세요. 결국은 빚이에요. 무엇보다 신용카드 없애세요. 없애세요. 그냥 여행 때문에 필요한 하나만 놓고 없애세요. 신용카드는 편리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빚을 우리가 더 지게 만들죠.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포인트를 늘리려고. 난 포인트 늘려가지고 부자 된 사람 만나본 일이 없어요. 포인트 또 쓰는 거예요. 쓰는 거란 말이죠. 이게 빚에 시달리면요, 노동의 보람을 못 느껴요. 사람은 말이죠, 내가 한 달 동안 직장 다니면 노동을 해서 그 대가를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빚을 많이 지고 살면요, 월급날은 무슨 날이냐? 빚 갚는 날이에요. 돈 만져보지 못하고 다 빚쟁이한테 다 가는 거예요. 일하는 재미가 없어요. 능률도 일어나지 않아요. 보람도 없어요. 기대감이 없는 걸. 한 달 봉급 받아봐야 뭐예요? 다 빚쟁이 손에 들어갈 걸. 능률이 안 오르는 거란 말이죠. 신용카드. 자, 안타까운 건 대학생들을 가끔 만나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아서 붕붕 날아다니는데 신용불량자가 돼서 사회에 취직이 안 돼요. 잘못된 것이죠. 마케팅, 이 시대는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조심하셔야 되고, 할부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연필 들면 갚을 것 같죠? 이거 안 갚아져요. 5년짜리 할부 들었으면 5년짜리 노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공짜가 아니거든요. 할부 조심하셔야 돼요. 빚에서 벗어나겠다고 결단하시고 여러분 가계부터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훈련이 우리를 병들게 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경제는 올바른 계획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올바른 경제계획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원칙 있는 재정계획, 수입 안에서 지출한다, 저축한다, 그 다음에 빚지는 걸 두려워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재정계획, 중요한 건 웬만한 거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이죠. 빚지는 거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성경은 빚지는 거를 나쁘게 얘기를 해요. 빚은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러죠. 빚은 저주와 같다고 그래요. 신명기 28장 보면 저주와 같다고 그러죠. 빚은 내일을 가정하죠.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이 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빚을 두려워할 줄 알으셔야 돼요. 빚 있는 사람은 참 생활비를 줄이게 되죠. 빚 있는 사람은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받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빚지면은 부부싸움하죠. 많은 문제, 가정의 원인이 빚 때문에 일어나죠. 빚지면 어떻습니까? 장래를 위해 저축할 여유도 없어요. 빚은 이렇게 나쁜 거예요. 빚지면 뭡니까? 이웃을 돕고 나누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수입 안에서 지출한다, 저축한다, 빚을 두려워한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안에서 실패를 극복한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힘드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 힘드신 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힘드신 분 계시고 낙심한 분 계시고 실패하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일어나겠는가? 제일 먼저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힘듦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냐고. 영어로 말이죠. 하나님이 따져요. Why me? 하나님이 그래요. Why not you? 너라고 안 될 일이 있나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 이걸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 보면 대부분은 100%그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이렇게 됐었는데 아니에요. 주어진 건 주어진 거예요.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오래 교제했는데 어느 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제 한눈이 안 보이는 거 아십니까? 몰랐는데요. 진짜 똑같아요. 근데 자기는 한눈이 안 보이신데요. 어릴 때 동네에서 시골에서 놀다가 화살을 맞아가지고 한눈을 실명을 했어요. 할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자기도 낙심해서 공부 집어치고 나무에라 다녔대요. 근데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와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학교를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대한신학 대학원장 지내시고 지금 목회 잘하세요.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한눈을 멀은 가운데서 다시 늦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장로님, 제가 다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한눈이 멀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 다음에 내가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었고 다 있잖아요. 아니 겪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 자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내가 주어진 삶의 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 아니에요.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대부분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석을 해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누가 크냐, 누가 잘못했다. 옳으냐, 그르냐. 이기고 지고.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삶 속에 내 삶에 실패가 오거나 어려움을 내가 당하고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는가?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해석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언에 있는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왜 그러는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난 3, 4년 동안에 어려웠어요. 아파트 몇 채 사가지고 힘든 분들 계시고 말이죠. 가정의 문제 투기 때문에 망하고 말이죠. 몇 년 전에도 한동안 한국에 수많은 유행이 있었어요. 10억 만들기 열풍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까지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신드롬이 여러 해 전에 있었어요. 부자 아빠는 어떤 아빠냐? 재테크에 능하고 정말 휴가 간 사이에 돈이 늘어나고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근로소득 외에 자산소득을 늘어나는 이런 아빠가 좋은 아빠, 부자 아빠고, 가난한 아빠는 어떤 아빠냐? 성실하고 착실하고 저축하고 근면한 아빠는 가난한 아빠예요. 이것이 미화가 잘못돼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다 여기 신도로에 빠져들어가지고 10억 만들기 열풍에 뛰어들어가지고 저축해 돈 꺼내가지고 중국 펀드 사고 적금 꺼내가지고선 아파트 몇 개 투기하고 다 망했어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냐고? 나 때문에 그랬지. 우리가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아니었는가? 교만이 아니었는가? 빨리 벌기가 아니었는가? 요행주의가 아니었는가? 부정직한 것이 아닌가?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2000년도 초에 한 번은 그 사무실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니 회계사님 아직도 주식을 안 하십니까? 그래요. 안 하는데요. 이상하다. 이렇게 주식 좋은데 왜 이렇게 주식 안 하는 회계사 처음 봤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구구절절이 맞아요. 그냥 2000년도 초까지요.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과열됐었어요. 그래서 손님 소득세 보고는 다 벌었어요. 그 사람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제가 주식이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주식을 뭘 살지를 알아야죠. 그래가지고선요, 그 형님이 그때 실리콘밸리에 있었어요. 인텔에. 우리 형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형, 나 이제 주식이라는 거나 해보려고 그러는데 뭘 사야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형이 야, 네가 무슨 주식을 다 하냐? 그런데 보니까 안 보는 사람이 없네. 되게 좋은 건가 봐. 해볼래. 그랬더니 요즘 하이테크 날라지가 어떻게 돌아가요? 인텔에 있으니까요. 온갖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이 돌아가고 어떻게 앞으로 정세가 그렇고 앞으로 하이텍의 경향은 어떻게 가고 그런 쭉 들어보니까 제가 연구를 하니까 이걸 사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특허가 있는 회사를 샀어요. 램버스라는 회사를 샀어요. 샀는데요. 사도 너무 잘 샀어요. 너무 잘 샀어. 6개월 새에 2억을 버는데요. 펑펑 올라가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동안 인생 헛살았어. 이렇게 좋은데. 근데 그거 얼마 가다가 시들기 시작하는데 그냥 주식시장에 내려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9.11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떨어지는데요. 이 도박판에 가 있는 사람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딴 거 가지고 하다가 이거 잃으면 본전은 안 하리라. 그거 거짓말이에요. 처음에 독을 먹었어요. 독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서 그것이 눈앞에 삼삼한 거예요. 삼삼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동안에 피땀 흘려버렸던 돈을 갖다 넣기 시작해요. 다 날라갔어요. 제가 은행에 이사로 있기 때문에 쌓이니까 융자를 또 오죠. 다 날라갔어요. 미쳤어요. 이 프로들은 말이죠. 주식을 할 때요. 주식은 본래 여러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발바닥에 사가지고 머리끝에 팔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올라가니까는 더 올라갈까 들고 있다가 콜라당 망하고. 이 프로들은요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보고 팔아버리면 우리는 회복하려고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다 날라갔어요.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주식 가격이 막 내려갈 때는 말이 이럽디다 건물로 치면요. 한 계단 차근차근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창 밖으로 확 떨어져.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 잃었어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제 아내를 속이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그렇게 많은 돈을 잃으리라고. 5억이 지나가니까요.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울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괜찮을 거예요. 나는 울었어요. 나는. 눈만 뜨면 1,000만 원씩 없어지는데. 근데 울려고 그러는데 울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읍니다. 사무실에서 울더니 직원들이 볼 거고 집에서 울면 와이프가 또 무슨 일 나는지 큰일 날 거 알고 차 속에서 울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냐고? 이 고통이 왜 왔느냐고? 나 때문에 그랬지. 따져보니까 나 때문에 나의 탐욕과 나의 무절제함과 나의 정말 너무 잘못된 거예요. 나의 요행주의가 나의 대박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말이죠. 어떤 데 가다 길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오늘도 또 1,000만 원 깨먹었어요. 어저께 1,000만 원 깨먹고. 이렇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보면요. 옛날 속담이 맞아요. 무주식 상팔자예요. 저 사람은 주식 안 해서 참 좋겠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회계사가 전 재산 다 날리고 빚져가지고 주식 때문에 망가졌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힘들죠. 누구 때문에 그랬냐고?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통곡했어요. 얼굴을 땅에 묻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고통과 그 절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참 귀한 거 경험했는데요. 그 나의 절망과 내 싫음, 내가 아까 말씀드린 자신과의 관계 미워했거든요. 제가요. 자다가 있잖아요. 우리 침대 2개 쓰는데 껌껌해잖아요. 와이프는 저쪽 멀리 자고 여기 자는데요. 자다가 퍽 소리 나면 우리 아내가 자다가 여보가 뭔 소리야 그래. 뭔 소리야. 내 손으로 내 얼굴을 줘박은 거지. 그렇게 내가 싫어했었어요. 그렇게요.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싫어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내가 좀 그랬는데요. 그때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 많은 실패 속에서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잘못을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나 그거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더란 말이에요. 나의 이런 회개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 내가 경험을 했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이제 회개하고 새로 일어나기에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저의 그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 제일 제가 두려웠던 게 뭐냐면 말이죠. 이런 사역 못하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돈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역하려면 물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강사비 때문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교회 내가서 돈도 주고 오는데 이게 제일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 많은 손실을 지금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나오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정말 실패하신 분 계세요?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 같은 거 저처럼 하지 마세요. 허구한 날 사고 팔면 정말 너무 고통이 많았어요. 휴식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이요. 건강을 잃어요. 건강. 매일 주식 생각하고 돈 잃은 거 생각하니까요. 위가 아파요. 위가 아파. 그래가지고 반반 또 웃고요. 제가 어느 그 대학원생한테 그랬어요. 야, 너 한번 논문 한번 써봐라. 논문 제목이 뭔데요? 주가 등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복잡하냐?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후회와 아쉬움. 늘 후회하는 거예요. 오르면 오른 대로 후회하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후회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집중력 떨어뜨리고요. 더구나 영적인 면에 엄청난 신앙에 그 지장을 줘요. 기도를 해도요. 늘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어떤 실패와 고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까지 돌이켜보는 가운데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 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한다. 실패하신 분 계세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방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나오셔서 이제는 모색하셔야 돼요. 실행하셔야 돼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말이죠. 돌아온 탕자가 자기 먼저 인식을 해요. 아,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회개를 하죠. 아, 내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현실 인식을 해요. 내가 굶어 죽게 현실 인식을 하고 회개한 다음에 돌아온 탕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해요. 입만 가지고 되는,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여기 예를 들어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쳐요. 이 교회가 깨끗해지려면요. 제가 가서 쓰레기를 들고 갖다 버리고 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해진 않고 여기서 와가지고 내가 40일 금식기도하고 눈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색하셔야 돼요.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구조조정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르셔야 돼요. 과도한 사교육비인지 필요없는 보험인지 쓸데없는 습관인지 지출인지 우리의 낭비인지 필요없는 자동차인지 체면인지 무엇인지 구조조정을 통하여 실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인생 그대로 산단 말이죠. 움직이셔야 돼요. 실행하셔야 돼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시 우리의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패가 있으십니까? 아까 우리 성경 말씀드린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주의교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장로님 계신데요.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분이 금요기도회를 인도하셨었어요. 한동안. 복음성가 앞에서 그냥 인도하시는데요. 복음성가 그냥 금요일날 너무 인도하다가 이 병원에서 오는 비포 소리를 그땐 비포였어요. 비포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아기가 나오는데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잘렸어요. 그때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아니 어떻게 금요기도 인도하다가 잘립니까? 그래가지고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분이 있는 그 동네에 큰 병원 건물이 들어오세요. 예기치 않았던 건데 거기다가 이분이 이력서를 보내봐요. 잘린 사람은 잘 안 되거든요. 딴 데서. 됐어요. 더 좋은 병원에 더 큰 병원에 지금 사무니까 과장돼서 아주 굉장히 잘 됐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금요기도에 잘린 걸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금요기도 인도할 때 당분간 한동안은요 목에다가 걸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번에 또 잘리면 안 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엘리사가 말이죠. 사역할 때 그 생도 부인이 오잖아요. 너무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가 오늘 애를 잡으러 와요.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물어보잖아요. 네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가지고 나서 동네 사람한테 그릇을 모아와라. 기름을 부었더니 차고 넘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지금 빚쟁이가 오는데 어떻게 엘리사는요 동네 다니면서 그릇 얻으러 다니겠어요? 순종했단 말이죠.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만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단 말이죠. 불평과 불만과 절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행복으로 귀한 열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에 감사의 마음으로 지각과 평강의 때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란 말이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알고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뭐예요? 야베스가 역사 4장에 있잖아요.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불렀더라. 유복장가, 아버지가 없었나? 그 당시 아버지 없으면 그건 아주 비참한 인생이죠. 야베스, 수고로이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난산을 했는가? 야베스,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근심을 벗어나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간곡한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음과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다윗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든지 너를 지키리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도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건강한 가정 경제가 이루어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가정은 올바로 쓰고 있는가? 기초가 단단한 것인가? 우리 가정은 계획이 있는 것인가? 우리 가정은 과연 그런 어떤 절제된 것이 있는가? 과연 내가 수입 안에서 지출하는가? 내가 저축을 하고 사는가? 내가 빚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살지 않았는가? 아니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남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만나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여러분 자녀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